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재채기는 못 참아도 입은 가려야 합니다. 좀 제목이 어렵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제목을 잡았냐면요, 우리 살면서 좀 참을 수 없는 것들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채기인 것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채기 나올 때 그것을 마음대로 참았다 아니면 나중에 한다, 언제 한다 조절하기는 참 힘들죠, 그죠? 그리고 또 감출 수 없는 것, 조절하기가 힘든 것이 한번 웃음이 터지면요, 참으려고 하지만 그 웃긴 것, 그 상황 가운데 꼬집어도 안 돼요. 그래서 웃는 것을 갖다가 못 참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이 못 참나요? 네,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하품을 못 참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품, 졸음이 올 때 하품이 나는 것을 못 참는다. 설교 시간에 졸려서 하품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또 못 참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의 표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자매가 옆에 있을 때에 그 남자의 표정,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을 때에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 얼굴에서 그 표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 둘이 지금 사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감추려고 하지만 감추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재채기를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재채기를 한다면 그것은 매너가 아니죠, 그죠? 재채기가 나오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재채기가 나올 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입을 가리는 것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만 보면 쫓아다닌다. 그럼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스토커 수준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쫓아다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가정 있는 사람이라든가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 멈출 수 없는 것,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노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바다, 그 마지막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땅처럼 걸어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러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다 그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은혜, 그 기적을 내 눈으로 보고 나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냥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찬양은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기분 좋을 때 할렐루야 노래하고 하는 것이 찬양은 아니죠. 찬양은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을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내가 안 좋을 때도 찬양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여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속옷을 들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신나는 음악을 틀어주면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도 막 아이들이 춤을 춰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적에 대하여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거죠. 춤이 저절로 나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재채기가 나오는데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속에 이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고 몸을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들 삶 속에 또 하나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그들은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3일이 지나자 멈춰졌어요.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3일 동안 걸어왔는데 여기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어떨까요? 목마르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셨어요. 그런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쓴 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물이란 뜻의 땅에 도착한 것이죠. 그 물을 먹어봤더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마르다! 써서 못 먹겠어!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목마른데 어떻게 해요? 엄마! 정말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 목마르다. 아니 왜 도대체 이 물은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나오는 불평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을 그쳐진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쓴 물을 마셨으니까 이 물은 씁니다. 정말 힘들어요 라는 것은 할 수 있죠. 재채기처럼 저절로 나오잖아요. 기쁠 때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면 아프면 인상이 좀 찌그러지고 쓴 걸 먹었으니까 너무 맛없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책임이 모세 너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채기를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입을 가리고 해야 되잖아요. 재채기를 하는데 옆 사람에게 재채기를 마음대로 하고 밥풀까지 쳤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쓰니까 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프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도 여기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건 그것이 찬양이 아니라고요. 내가 기분 좋은 것 그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목적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찬양이지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것 찬양 아니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멈출 수 없이 재채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입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가리고 우리의 죄를 감춰야 되는 것이죠.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이제는 지금 불평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동일한 광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던 학교에서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 내가 원하던 직장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내가 병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쓰다! 이것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불평을 멈추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의 쓰고 쓴 우리의 모습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비결이 나무에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 오늘 15장 25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움직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요. 그리고 쓴 물을 마셨기 때문에 자신도 너무 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요 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데리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는 얘기 못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원망을 한다고? 너희도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 화를 내든지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채기가 나온다고 나는 이렇게 느낀다고 말하고 죄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도할 때에 변화라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쓴물이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신앙인의 태도란 것이죠.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움을, 이 문제를, 이 아픔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변화라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변화의 기적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냐면요, 이 앞에 보시면 알약입니다. 이 알약은 무엇이냐면요, 마이크로 푸어사에서 나온 그 알약인데요, 이 알약은 물에다가 넣게 되면 30분 정도 넣게 되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나 나쁜 병균들을 다 죽이게 되고, 아프리카나 물이 없는 곳에서 더러운 물을 바꿔주는 알약이라고 합니다. 또 오지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펌프래요. 이 펌프는 뭐냐면요, 필터가 있어서 물을 펌프질을 하면 이 필터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게 되고, 그 필터를 통과한 물은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더럽고 이 물을 먹으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이 필터를 통과하면 여행자들이 어려운 곳에서 힘든 극한 오지에서도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소녀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요, 지금 물 색깔 보면 하얀색, 흰색이 깨끗한 물이 아니란 것이 보이잖아요. 좀 더러운 물인데 이 아이가 어떤 스트로우죠, 필터가 달려있는 이 스트로우를 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면 저 스트로우 안에 그 필터가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마르니까 아무 물이나 먹겠다? 안 되죠. 그 물을 마시는 것, 잠깐의 갈증을 해결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필터나 이 알약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서도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요, 이 어려운 물, 이 더러운 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나무를 던져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넣었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더라?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안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나무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셨을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쓴 인생이, 그 아픈 인생이, 그 문제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세우셨고, 그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자,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갖춰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도 목이 마르다라는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SB48이라는 동성애 교육 법안을 갖다가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마크 레어라는 사람이 상원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했고,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책임감 있고 포괄적이고 존경할 만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교육이죠? 동성애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상원의원이 남자 아이들이나 여자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명의 아이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이 한 명의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좀 여성스러운 거예요. 좀 남자아이인데 여성스럽게 이야기하고 여자아이처럼 말하고 하니까 이 남자아이들이, 다른 남자아이들이 이 아이를 갖다가 왕따를 시키고 괴롭힌 거예요. 여자 계집애 같은 남자아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을 갖고 와서 이 남자아이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 레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그래서 동성애라는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남자아이를 죽였고, 이 다른 남자아이들은 이 여자처럼 보여지는 이 남자아이를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괴롭힌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동성애는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조금 다른 부분들, 그 사람들도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 법안을 상정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두 명의 아이가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냐면 옷 입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옷이 좋다, 나는 이 옷이 좋다, 나는 이 컬러 좋다, 이 컬러 좋다라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너무 싸우다 보니까 한 명이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총을 갖고 와서 이 아이를 쏴서 죽였어요. 그럼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되죠? 패션은, 컬러는 이런 것을 써야 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나요? 중요한 거는요, 패션이나 왕따의 문제가 아니라 총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장난감 때문에 싸웠으면 캘리포니아의 장난감에 대한 법을 고쳐야 돼요? 아니, 옷 때문에 싸웠으면 캘리포니아에서 그 패션을 갖다가 어떤 옷을 써야 되는가,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이 싸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아무렇게나 누구나 총을 갖고 올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총이 쉽게 가질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총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한테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 동성애의 문제냐, 패션의 문제냐, 장난감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그런데 이 상원의원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가 죽은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니까 동성애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책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요, Homosexuality and the Politics of Truth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연구가 잘 된 책으로 소개되어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가장 먼저 합법화되고 마리아나나 매춘이 합법화가 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근데요, 그 네덜란드에서는요, 동성애를 갖다가 해도 좋다라고 합법화시켰고, 또 동물과도 성관계를 맺어도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는 것도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라고 얘기하고, 나의 취향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동물과 섹스를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선 또 마약까지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필요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법이란 거죠. 왜? 나는 재채기가 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논리일까요? 근데 알코올 중독을 가졌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냐면요,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은요, 평균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통하여서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뇌에 장애가 생겨지고요, 그리고 나보다 가족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을 갖다가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어떤 자료가 있냐면요, 평균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더 낮대요. 알코올 중독은 5년에서 10년 정도가 더 낮아졌는데, 호모섹스를 할 때에, 동성애를 할 때에 25년에서 30년 정도가 수명이 더 짧아지고요, 간염이나 암의 발병률이 더 높아지고요, 특별히 에이즈 환자가 더 많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와 자살률들이 아까 알코올 중독자보다 더 많은 높은 수준의, 알코올 중독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은 어떻다고요? 수명이 줄어들고 암이 발생하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가정을 파괴한다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몇 배 높은 수준의 자살률과 수명이 줄어들고 암이 발생하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다라고 얘기해요. 알코올 중독을 된 사람한테, 알코올릭한테 이건 난 술 마시기 원해요, 그래서 난 마실 거예요,
그것이 정당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라는 사람들한테는 난 이걸 원해요 라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겠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 논리란 것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에 1년 동안 나의 교제하는 사람의 숫자가 1.2명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남자 여자의 교제와 결혼 생활에서. 그런데 동성연애자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동안 내가 사귀는 남자 여자의 숫자가 8명이래요. 그리고 평생 동안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을 때에 어떤 이혼하는 것도 있고 어떤 섹스 파트너가 바뀌어지는 것들도 있을 때에 평균이 4명인데 동성애자는요 50명이라고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동성애자,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 그래서 만난다, 동성애를 한다. 근데 그 파트너가 50명이라는 것은 뭐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여자 보면 쫓아가고, 나는 이 여자 보면 쫓아가고, 나는 이 여자 보면 쫓아가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고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이혼하고 헤어지는데, 아니 난 그런 희생할 마음도 없으니까 남자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50명이래요. 이것은 사랑도 아니죠. 사랑이라고 한다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그리고 알코올릭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자살률과 생명이 줄어들고 암이 발생되어지고 에이즈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고쳐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동성애자들이 주장이 뭐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라서 고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많은 학자들의 사례들을 들면서 평균적으로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00%가 치료됐대요. 동성애자가 고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에서도 27%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 이 동성애를 치료하는 상담학자들이 상담했을 때에 52%라는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동성애자다, 그런 말은 조사된 결과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동성애자들은 나는 재채기가 나오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고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또한 내가 죄인인 것 같이 그 사람들도 죄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란 것이죠. 1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쓴 인생의 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무엇이 들어가야 단물로 바뀌어진다고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넣으라고 했을 때 내가 넣는가 안 넣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그 말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의 여러분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불평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 예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제가 왔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감기를 내가 오겠나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프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에 그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베이비 신앙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지만, 쓴물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가는 곳곳마다 그 쓴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사람. 쓴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원망하고 내가 잘못 이사 왔지, 내가 잘못 만났지, 내가 이런 문제를 왜 당해야 돼, 아파하는 자가 아니라 그 쓴물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쓴물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여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여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쓴물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의 말을 쫓아 행하며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 문제를 고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을 갖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쓴물에 대하여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지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죠? 쓴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고치신다.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토렌스에 지금 비가 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내일이 됐어요. 비가 그쳤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죠? 사실을 알고 있어요. 토렌스에는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실은 맞지만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뭐죠? 캘리포니아에 겨울에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토렌스에도 12월부터 2월 사이에 비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진리지, 어제는 비가 왔으니까 토렌스는 비가 오는 장소야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신앙이죠. 우리 삶 속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치료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여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준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마라라는 쓴물의 장소를 만나지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란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엘림이라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엘림에는 우물이 12곳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의 물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고 쓴물이 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 주신다, 고쳐주신다, 바꾸어 주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엘림이라는 장소를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광야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음식이 찾을 수 없는 그곳에 물이 솟는 샘이 12개 있대요. 그리고 팜추리가 70그루가 숨어져 있는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늘과 음식과 물이 있는 곳이란 것이죠. 이 엘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 삶 속에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졌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이라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간 자들에게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 엘림이라는 그 풍성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개의 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12지파는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70주는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인생,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구한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팁을 기억하고 갑시다. 재채기가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입을 가려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을 가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